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표적과 이적들이. 그런데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6장 여러분 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절기를 앞둔 상태에서 지금 이 표적을 갈릴리 지역에서 다시 말하면 벳세다 광야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적을 행한 다음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요한복음 전체는 6월절 절기와 관련된 모든 표적과 이적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앞둔 상태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였습니다. 그것을 먹고 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노마를 대항해서 칼을 휘둘러주고 창을 휘둘러주고 사람을 죽여주는 노마 군대를 죽여주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단 제자들한테 먼저 잠깐 지도 한번 보실래요? 네, 지금 벳세다 광야예요. 저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6월절 절기를 앞둔 상태에서 표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런 육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자기가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배를 타고 쭉 내려오 보세요. 벳세다 고자로 내려와 가지고 어디로 가서 기다리라고 했냐면 바로 가버나움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가버나움에 보면 또 하나 벳세다가 있죠. 그 옆에도. 예.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 혼자 이 수많은 군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지금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로 가려고 지금 배를 탄 거죠? 가버나움에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캄캄한 밤이 됐는데 새벽에 이제 한 3시경이 좀 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저어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바람이 크게 불어가지고 파도가 막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진전이 되지를 않아.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갇혀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군중을 돌려보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마태복음 14장 보세요. 거기 접어놓고 14장 22절에서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 벳세다 광야를 거쳐가지고 벳세다를 거쳐서 지금 바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있습니다. 12제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벳세다 광야의 어떤 산에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깊은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아무리 배를 저어서 바다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려고도 배가 진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 가운데서 바람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고난당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캄캄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배를 젓고 있는데 배는 안 나가요. 그러다가 뒤로 갈 수도 없어. 바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고난을 당하는데 저 멀리서 어떤 시커먼 것도 아니죠. 캄캄하니까 그냥 사람 같은 형체가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물이 걸어오는 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보니까 그지만
저게 저 멀리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얼마나 여러분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 형체만 볼 때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그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25절에서부터 2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없고 구약 성경에 보면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져서 바닥으로 걸었지 물 위를 쩌벅쩌벅 건 사람 없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그 캄캄한 밤에 사람의 형체 같은 이가 바다 위를 쩌벅쩌벅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그냥 완전히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뭐냐 하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았기 때문에 알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항상 성격 급한 사람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면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면 귀신이 아니면 나를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걸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왔고 딱 바다에다가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원래는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 베드로가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 31절 한번 보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 여러분 베드로가 뭘 의심했다는 거예요? 저분이 귀신이요? 저분이 나사렛 예수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 우리 주님이요. 엉겹길에 주님이라고 믿고 그러면 진짜 주님이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생각하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에 눈을 뜨고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 풍랑이는 바다를 쪼벅쪼벅 걸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발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귀신일까? 아닐까? 예수님일까? 아닐까? 귀신일까? 아닐까? 이렇게 하다가 생각하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귀신도 예수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어. 아마 귀신일지 몰라 하는 순간에 어디로 들어가 버렸다? 바다로 빠진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너는 내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표적과 이적들은 다 행할 수 있다고 믿는데 너는 왜 내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일은 다 해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은 아니야. 이건 신이나 하는 일이지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더구나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다? 귀신일 거다. 유령일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쭉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내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주문하시는 거죠. 그때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3년 가까이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표적을 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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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그 밑으로 보면 32절, 33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3년 반 동안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했지만은 항상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 이상으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도 잘 이해가 안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데 이 개념이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수많은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에 눈을 뜨고 문둥병자도 다 고쳤어. 근데 그건 선지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구원해주러 오신 그분이 근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을 했지만은 그들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직까지 이 마음이 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 가운데서 무리로 쩌벅쩌벅 걸어와가지고 배에 딱 들어오니까 바람이 딱 그치는 순간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결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한 표적이 바로 이 표적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왜 요한복음 6월절에다 이 사건을 끼워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29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앞둔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준 표적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근본 저 천국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천국에서 왜 오셨느냐? 너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읽으면요. 무지무지하게 요한복음 6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 그 단어가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이제 보시겠어요? 33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어요. 41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42절 시작. 이르러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50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아까 보세요. 바다 위로 걸어오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고 이 세상이 근본이 아니고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읽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하러 내려왔느냐? 너희에게 영혼이 살 수 있는 떡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떡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얻으려면 밥, 떡 이걸 입으로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이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한번 따라 합시다. 먹는다. 먹는다. 마신다. 마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유대인의 절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살아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유월절날 양 잡아서 문에 피 바르고 잡은 양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 바른 양을 통째로 불에 구워서 집안에 들어가서 그 양고기를 먹은 사람만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지금 먹는 양식, 구원받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가지고 왔다. 하늘에서 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양식이 뭐냐면 바로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하늘 양식이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양을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유월절 양을 고기를 집안에서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생애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표적을 3년간 봤지만은 사실 진정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짜박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설교 들어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천국에서 왔다. 왜 왔냐? 너 살리려고 왔다. 육체? 아니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저렇게 해야 구원받고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하나님을 받들어서 대신 줬어요. 근데 그것들은 육신의 양식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십자가 복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은 바로 영혼의 양식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으로 팍 뱉으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맛있어요? 아멘. 맛있어요? 맛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과 제사법들을 열심히 지켜서 본인의 거룩함으로 의로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영접하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신 것은 자기가 어디에서 왔다고?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럼 뭐하러 왔냐?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그 다음에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누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그러죠? 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신이시다. 이렇게 인정한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다고요? 무리를 걸어오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딱 보이신과 동시에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영의 양식을 가지고 온 분이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날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죽은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은 사람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일생을 날마다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요
영혼이 풍성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못해요. 벌써 한 가지 했어. 뭐예요? 믿는 것이 일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거기에 봉사를 더하면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 생애 동안에 가장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그 자 안에서 하나님은 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을 돌봐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1절하고 2절만 부른 다음에 우리 한번 여러분의 문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선거 앞두고 있죠. 훌륭한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종교 차별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좋은 대통령이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2의 구주여 그리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 아멘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